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지난 21년간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매일 잊지 않고 함께 해 주시고 저희 태국 소식을 궁금해 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함께 달려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만일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열매 맺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태국 선교회 현장에서 있었던 간증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전 성경으로는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고도 돼 있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약간 삐딱하신 분은 선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들으시든지 각자의 마음에 들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낙심될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해도, 바꿔서 쉽게, 믿음으로 살아도 실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말 있거든요.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다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오류를 내곤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 우리 머릿속에는 방금 여러분이 너무 쉬운 질문, 너무 명확한 대답,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실망할 수 있다라는 이 명백한 진리를 왜곡시켜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른 것이 나타날 때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오류를 일으키곤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에 반하여 그럴 수 있다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라 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낙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틀림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쓴 1차 독자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각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곳은 이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이방 종교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마인드 속에 깔려 있고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지만 과거의 이방 종교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복음이라는 이 복음과 함께 또 하나가 유대교 쪽에서 들어온 율법주의가 같이 들어와서 문제를 자꾸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갈라디아 교회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머릿속에 과거 이방 종교에서 가졌던 종교의 방식과 무엇인지 성경을 아는 똑똑한 무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과 이 두 개가 믹스됨과 동시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자꾸만 머릿속에 혼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역시 나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꾸만 과거의 이방 종교의 방식, 그리고 또 다른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율법을 잘 못 지켜서인가? 하는 율법주의의 방식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원래 기독교의 배경이 아니죠. 우리가 이교도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 역시 이교도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릿속에도 과거에 반만 년을 이어온 그 이어온 역사와 역사 속에 쌓여온 우리 속에 기본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내 믿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저 역시 선교사로 태국에서 지금 21년째 살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덜 한다고 하지만 초창기에 자꾸만 제 마음에 부딪혔던 것이 제가 이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인가 아니면 한국식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태국 사람들은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태국 사람입니다 라고 자꾸만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교인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방 종교의 배경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를 모릅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도 이미 우리나라의 기본에 있던 종교와 문화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한국의 기독교도 한국의 이방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그거는 나도 생각 못했네 라고 깨달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던 부분들을 고백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혼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나의 방식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선을 행하되 라는 거기서부터 약간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선을 행한다 라고 할 때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착한 일, 선행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선과 선행을 두 개를 항상 같이 쓰려고 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 선이라는 단어와 선행이라는 단어는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선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볼 때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선입니다. 선행은 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선행이라고 할 때는 지나가는 길고양이를 도와주는 일이나 떨고 있는 강아지를 입양하는 일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쥐어주는 일을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나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아직까지 응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이런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도 저도 이런 오류가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고 또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치는 만큼 더 많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4번째 세례식을 저희 교회가 6번의 세례식을 했는데 그중에 4번째 세례식을 했던 빠오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 아저씨가 제가 한번 여기 와서 간증을 했을 것 같은데요. 파워포인트 1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배가 볼록 저보다 더 나온 이 아저씨가 빠오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6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것 같아요.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언젠가 한번 제가 분명히 여기서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동성동본에 결혼을 해서 집에서 쫓겨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다 포기하고 저렇게 배가 나오고 뚱뚱하게 생기고 뭐 이렇게 깡패처럼 생겼어도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재산을 포기한 남자입니다. 멋있는 남자죠. 이 결혼을 해서 미라는 부인과 함께 도망을 쳐와서 우리 교회 옆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음식도 주고 쌀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일도 주고 마침 2018년도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모래도 나르게 하고 일당도 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2018년도를 넘어선 것 같은데, 이 6번째 세례식 때 이 가족만을 위해서 세례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이구나.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신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모두 철거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모든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저희 동네에 내려왔지만, 이 아저씨에게 복음을 제가 전할 때는 이분은 먼저 가난하니까 좀 일당도 챙겨주고 또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세례를 주고 나면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플랜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준 지 2-3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경찰이 그를 잡아갔습니다. 이유는 마약 판매책이었어요. 제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요 세례를 받고 있을 때도 마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이 세례는 왜 받은 거야? 제가 그동안에 저분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품었던 생각들, 제가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저분을 향한, 바울을 향한 플랜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깝게도 여기고, 그래 죄가 나쁘지 뭐 사람이 나쁘냐 하고 좀 면회도 가보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접촉을 하는데, 이 중범죄여서 그런지 면회도 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나지 못했고요. 그 부인과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과 아들에게도 접근을 했는데 그들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이 흐른 동안 제 마음곤대는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괜히 세례교인 하나 더 만들려고 세례를 일찍 줘버려가지고 괜히 우리 교회에 욕먹고 우리 교회 세례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약하다가 그리고 팔다가 잡혀서 실형 살았다는 소리 듣고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은 그냥 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좀 죄송합니다. 그냥 마약 같은 거 손댄 사람은 제가 교회에서 자꾸 뵙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출소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다시 교회에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소를 했어요. 작년에 2024년에 형을 맞추고 출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는 하든지 말든지 이제 안 오시면 좋겠어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딱 출소하자마자 자기 부인 데리고 딱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제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선교사일 건데 저는 보기보다 비도 약하고요. 생긴 것보다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 한 번 뒤끝이 있어가지고요. 마약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표정을 지을 줄 몰라서 애매한 상황에 이분이 더 한수를 더 뜨는 겁니다. 아짠, 선교사를 아짠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짠, 다음 주에 제가 특송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5년을 살다가 지금 그것도 마약으로 실형을 5년간 살다가 나오신 분이 아직까지 뭔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주에
간증을 하고 특송을 하겠다니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하고 제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열심히 과거에 이분을 잘 도와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미 후회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그냥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짠, 제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 저랑 같은 감방에 있는 분이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이 들어왔대요. 그분은 왜 거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맨날 말씀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5년 내내 신학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 안에서 5년 내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같이 큐티하고 찬송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이 빠오 아저씨가 저렇게 뚱뚱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는지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곡을 붙이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부를 곡이 자기가 감옥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의 은혜를 시를 써서 작곡을 해서 그 곡을 찬양을 하겠답니다. 할렐루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 방식은 다 무시당하고 결국 내 방식은 다 틀렸고요, 오히려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감옥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정말 사람이 변해가지고 왔습니다. 에이, 그냥 한번 간증하는 거겠지, 에이, 그냥 특송 한번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분의 삶을 그 뒤에 봤는데 정말로 딴 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5년간 저는 제가 교회에서 적당히 좀 일당도 챙겨주고 어느 정도 좀 구제도 하고 어느 정도 좀 그분이 야채를 팔았는데 야채도 내가 좀 사주고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일어났더라면 이 빠오 아저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섬찟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빠오 아저씨를 보고 저는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노력대로 결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방식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열매가 되어서 내 앞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후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록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의 열매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됐다가는 아마 큰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오류를 일으키곤 합니다. 실제 고대 그리스의 단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이 때라는 말은 조금만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그리스 말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 있고요, 이 단어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위 영어로 하면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이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생각은 이렇게 양입니다. 양 혹은 길이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고 3시간 동안 일을 했고 우리가 10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하는 이 시간 흐름, 이것은 크로노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인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 말고 무엇인가 일어나는 그 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때가 이름에 라는 말도 사실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수평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때를 당겨보려고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변경시켜 보려고도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국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불교의 문화에서 그들은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와 함께 이방 종교가 그 우상이 함께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절에다가 못을 바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복을 끌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시도를 과연 그들만 할까요? 아니요, 저는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불편할 때 더 많이 회개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솔직히 더 헌금하게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막 뭐 하고 싶을 때 안 하던 새벽 예배도 하게 되고, 물론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때를 과연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이쪽에 있던 카이로스가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도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제가 2008년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2011년에 첫 번째 성도를 우리 롬프라쿵 교회에 얻었습니다. 그 전에 2008년, 9년, 10년, 11년 이 4년 어간에는 저희 교회에 어른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부인만 4명만 어른이고 나머지는 전부 동네 아이스크림 얻어먹으러 온 애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으로 꼬시고 다음 주는 사탕으로 꼬시고 만일에 한국 갔다 오면 한국 과자로 꼬셔서 과자 때문에 온 아이들만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4년 후 정말로 놀랍게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예전에 고백한 것처럼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니파 아주머니가 돌아왔는데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전하게 만들었고 그냥 믿어버렸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이날부터 2011년에 니파 아주머니가 믿었으니까 이날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똑같은 또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포분추라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남편도 믿겠지 하고 꾸준히 그 남편에게 때가 되든 안 되든 자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 기억으로 7번 이상은 전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이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 전도를 7번 하고 반응이 없어서 포기했으면 제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에이, 선교사님 그래도 광주중앙교회 파송 선교사 하는데 8번은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에게 몇 번까지 해보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워낙 강직하셔서 이 공군 대령 예편하신 분이거든요. 군인에다가 꼿꼿 하시고 건강하시고 더군다나 불심도 특별하셔서 매일 아침 불경을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활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태국 군인들은 부인이 한 5-6명씩 있는데 이 아저씨는 오직 니파 아주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다 그러니까. 근데 태국에서는 바보 취급받는 아저씨였어요. 왜냐하면 군인인데 장교인데 부인이 하나밖에 없어. 이상한 아저씨였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인데 그래서 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이분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저희 목사님, 최기원 목사님 태국에 오실 때마다 제 기억으로 거의 매년 그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저씨를 만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상하 문화거든요. 더군다나 이 아저씨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을, 최기원 목사님 오시면 사모님까지 다 모시고 가서 저희 보스입니다. 거기서 제가 상당히 높거든요. 선교사니까 이렇게 위치가 제가 높다는 표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문화 가운데서 제가 이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보다 높으신 제 보스입니다 하고 일부러 모셔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당신처럼 옛날에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었는데, 목사님 틀린 말이 아니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이분도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보스 되신 거 보시라고 막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번 했어요. 거의 매년 찾아갔고 인사하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예수님 전하고, 이번 성탄절은 꼭 한번 나오시죠, 애거를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최소한 정확히 복음을 전한 것만도 7번 이상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을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한 7번, 8번 하고 대충 이분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12월에 아저씨야 상관없는데 이 아줌마, 1번 아줌마, 1호 우리 교회 성도가 교회를 안 오는 거야, 한 달간. 왜 요즘에 안 오시나 봤더니 아저씨가 지난 3달간 무엇이 잘못됐는지 계속 설사를 하고 응급실 실려갔다가 돌아왔다가 응급실 실려갔다가 돌아왔다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 솔직히 아이고 나이가 드셔서 이제 84세거든요. 나이가 드셔서 어쩔 수 없구먼 하지만은 더 이상의 영혼의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 8번 전했거든요. 아주머니를 신방하러 갔죠. 왜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주머니라도 기도하셔야죠 라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마침 계세요. 아주머니만 계십니다. 아저씨는 뒷방에 계시고, 가서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아저씨가 거기 없지만 아저씨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중요한 업무를 보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나오기로 약속하고 나왔어요. 정말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 나오는데 문을 열고 이미 나왔는데 무엇인가 불편합니다. 이 마음속에 만일에 3달간이나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다는데, 제가 오늘 돌아서 가버렸는데 그 주에 이 아저씨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척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다음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너 그날 왜 그냥 갔어? 라고 물어볼 것만 같은 이런 부담감 여러분 느껴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때 아니어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확 느껴져서 그래도 한번 얼굴이라도 보러 가자 하고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니파 아주머니, 제가 아저씨 좀 뵈도 될까요?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제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유, 지금 이 병이 설사병이어서 복장도 불량할 거고 쉬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은 오늘 피곤하실 텐데 그냥 가세요. 제가 다음 주 교회 꼭 갈게요. 아, 그쵸? 제가 집에 그냥 가도 되죠?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또 돌았습니다. 이제 알리바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네? 저는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 돼요? 아주머니가 가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알리바이도 생겼는데 돌아섰는데 여전히 불편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됐다고 하는 거를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슨 마음인지 그냥 인사나 하자 싶어서 그냥 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들어가서 아저씨 뭐 하세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집을 돌아서 집을 가서 아저씨 뭐 하세요?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아저씨 TV 보고 누워 계셨어요. 저를 보고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녕하세요 하는, 네 왔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서 저도 예기치 않은 이상한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저씨 보고, 아저씨, 만일에 오늘 예수님이 아저씨 병을 낫게 하시면, 저는 원래 그런 믿음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고백할게요. 저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판 사판에는 전도하려고 보면 별말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병이 나으시면 앞으로 16년간 예수님 믿고 사실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말을 해놓고도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이게 둘 다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갑자기 병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이며, 또 하나는 16년을 앞으로 살면 앞으로 100살까지 살라는 말인데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데 아저씨가 누워있다가 뭐라고요? 하고 일어나 앉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름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 병을 낫게 하시면, 그러면 목이 말라서 말이 안 나오네. 그렇게 하면은 16년간 예수님과 사시겠냐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거 어떻게 하면 낫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낫는데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이 아저씨가 평상시 같지 않고 어떻게 하긴요, 예수님을, 제가 그동안 전했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믿고 사시면 되는 거죠. 했더니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도 끝났고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저씨가 그 다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또 물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 가슴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네가 이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주인껏 삼고 살아라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두드리고 있으면 당신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우선 병이 급하니까 이 꼼수를 쓰시는구나. 제 머리가 보통 머리입니까? 이게 괜히 큰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이 아저씨,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동안 아저씨가 84년뿐만 아니라 집안 대대로 믿어온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거 다 믿으면서 예수님도 또 하나 믿어보려고 하는, 그렇게 그냥 여자 여럿 있는 남자처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으려면 하지 마세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는 믿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건 곰곰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럽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래고 제 아내가 놀라서, 제 아내는 놀라서 헝 울었습니다. 옆에서. 아저씨는 왜 운지 모르고 자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너무너무 뒤에 고마워서 아니 왜 사모님까지 우세요 하면서 막 감동했는데, 사실 뒤에 물어봤더니 제 아내는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하고 울었대요. 믿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이분이 그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84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모두 다 따라 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멘까지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분이 궁하구나, 사람이 병이 중하면은 별것을 다 따라하는구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진짜 믿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확 한 번에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간절함도 있지만 솔직히 제 머리로는 이게 지금 믿어지는 건가, 믿고 있는 건가, 진짜 믿을 건가 아리송했습니다. 솔직히 도저히 믿을 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도 따라하세요. 아멘,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하세요 했더니 아멘 하시더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분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짐을 내가 그동안 지고 살았는데 이 짐덩어리가 어깨에서 뚝 떨어진 것 같고,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뭐 먹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배가 고플 정도로 뭐를 먹고 싶대요. 할렐루야.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날 확실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다음 말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아저씨가 정신을 차리시더니 딱 부인을 째려보시면서, 당신 왜 11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말을 나한테 안 했어? 왜 당신 혼자 이 중요한 거 혼자 믿고 왜 나한테 11년 동안 말을 안 했어? 라고 말하는. 우와, 여러분 이 말을 언제 하는지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전도에서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압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놀란 것이 이거거든요. 아니 이거 왜 내가 몰랐지? 왜 이거를 몰랐지 하는 거를 순차적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이 포분추 아저씨는 단순간에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때는 하나님께 박수를 칩시다. 저희 교회 성도를 자랑하려니까 목이 탑니다. 제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저는 아저씨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이 없잖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2주 후에 성탄절 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아저씨가 깨달은 것,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는 이 말을 다른 2주 후에 성탄절날 동네 사람들 다 올 텐데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간증이란 단어 이런 거 모르니까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같이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간증자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게요, 안 할게요? 그렇지. 우리 유스 합창단이 똑똑하기까지 하네. 노래만 잘하는 것이. 정말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았습니다. 성탄절날 동네 사람들, 자기가 아는 동네 사람들, 태국은 위아래 사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저씨가 84세기 때문에 상당히 이 근엄하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서 자꾸 마이크를 저한테 막 넘겨요. 마이크를 들고 간증하세요 하는데도 이걸 자꾸 넘깁니다. 이거 왜 넘긴 줄 아세요? 저보고 들고 있으래요. 마이크를 들고 있으래. 아니 이거를 들고 간증하시라고요. 아니 들고 있으래. 자꾸 그래서 들고 있었어요. 근데 들고 제가 들어줌과 동시에 제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면서 거기서 또 다시 벌떡 일어나서, 저는 그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창피한 거 이런 거 모르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간증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 7번이나 전했잖아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아주머니가 됐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제가 나갈게요 할 때, 그쵸? 제가 오늘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교인 다음 주에 나오는 것만 듣고 제가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할 때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고 멈춰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지난 4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겨우 한 10년 전도해보고 포기해버리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좀 붙잡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4세 할아버지가, 그것도 불교의 완전 골수 이 정통 불교 태국인이, 군인 아저씨가 그 순식간에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와, 변하지 않을 사람 없겠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포기한 가족이 있으시면 다시 꼭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서 조금 좀 뭉툭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좀 알려주시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한 번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초도 틀리지 않는 분을 경험했어요. 제가 디모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센터 사역은 저희 사무실은 조그맣지만 실제 사역은 태국 전체를 다닙니다. 너무 먼 데는 비행기 공항이 있는 곳은 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10시간, 15시간 차를 타고 가서 사역을 합니다. 한 번은 우돈탄이라는 지역에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에 10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차로 운전하고 저녁에 이미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한 8시쯤 됐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서 휴게소는 태국에 별로 잘 안 갖춰져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간단한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와서 차를 타려다가 제 눈에 찐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찐빵 팥 들어있는 찐빵을 좋아하거든요. 태국 오시면 찐빵 비슷한 거 있어요. 삼립 호빵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찐빵 비슷한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먹고 싶어서 차를 타려다 말고 돌아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자, 여기서 찐빵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차를 tas습니다. 찐빵 하나 사 먹고, 그 바쁜 와중에 찐빵을 사 먹고 차를 타고 다시 30분 정도 더 갔어요. 태국에 우리나라처럼 불을 태웁니다. 우리나라는 불을 태우는 게 아니고 불을 놔죠. 태국은 불을 태워요. 이곳에 막 잡목이 많기 때문에 태국은 알아서 꺼집니다. 이 습기가 많아서. 그래서 불을 사방에 불을 태우는데 저희가 가는 길도 불을 태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불이 막 활활 타는 게 아니고 그냥 밑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잔불이. 그런데 한 2시간 30분 왔죠. 갑자기 우리 앞에 멀쩡하게 서 있던 나무가 바로 앞에서 그냥 멀쩡하게 서 있었거든요. 우리 바로 앞에서 꽈당 하고 넘어져서 우리 차선, 그 옆 차선 2차선 도로인데, 양차선 1차선 도로인데 딱 막았어요. 바로 1초 앞에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까요? 찐빵. 나 찐빵 안 사 먹고 왔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섬찟하더라고요. 아까 찐빵을 안 사 먹고 그냥 왔더라면 지금 만일에 패스를 했으면 뒤에서 꽈당하니까 괜찮고, 근데 만일에 타이밍이 딱 1초인데 딱 차 위로 했으면 제가 고개가 딱 꺾여진 사진이 신문에 나오면서 외국인 4명 뭐 교통사고로 죽다 뭐 이런 뉴스에 나올 뻔했잖아요. 섬찟했습니다. 이 나무가 뭐 한번 사진 가져왔으니까 보여주세요. 저 나무입니다. 나무 가늘어 보이죠? 안 가늡니다. 저거 뒤에 차들이 열 몇 대가 저걸 치우려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끌었는데 생나무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요. 절대 꿈쩍도 하지 않는 저 나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빨리 가서 세미나 해야 되는데. 고민하는 중에 드디어 반대편에서 차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쪽이 언덕편이, 저쪽 건너편이 언덕이에요. 언덕. 차들이 쭉 있죠. 놀랍게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10분간 끙끙대고 모든 사람이 땡겨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떻게 피했냐. 뭐 대단히 럭키다. 막 이러고 있는 중인데 저는 걱정이에요. 빨리 가야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거 어떻게 치워? 이러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저 앞에 있는 차 보이시죠? 하얀 차 크레인. 저게 갑자기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건너편에 제일 첫 차가 저가 오는 거예요. 누가 불렀지? 깜짝 놀랐어요. 다들. 저 차를 누가 불렀지? 누가 불렀을까요? 아니, 나무는 쓰러질 수 있다 쳐요. 나무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저거는 왜 첫 번째로 오지, 저 차가? 만일에 저 차가요, 저 지금 차 보이는데 뒤로 쭉 서 있고 한 10번째쯤 있었으면 저 차는 앞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차가 밀려 있으니까 몰라요. 뒤에 언덕백이거든요. 놀랍게 하나님은 차 순서도 아시고 제일 먼저 저 차를 딱 오시는 거예요. 딱 차가 오더니 이게 뭔 일이야? 왜 쓰러져 있지? 하더니 저희가 도와주세요. 저 빨리 세미나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아저씨가 뭐지? 하더니 우리 뒤에 차들이 다 끙끙대고 못하는 일을 가져 저 첫 번째 온 차가 딱 잡더니 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의 때는 이런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게 말이 돼? 이게 될 일이야? 아니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기업들이나 그 어떤 은혜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가 합리적이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해서 합리적으로 받은 상입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정확한 1초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크레인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보지 않고 허락해 주신 은혜만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지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이 저녁에 여기 나오실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없이 심심해서 이 저녁에 나오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되면 오늘 밤에는 노시고 내일부터 뭐 좀 더 다른 걸로 노력해서 얻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두 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혹은 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통제하려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통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 심지어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내 뜻이 안 꺾어지니까 이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놓으세요, 이런 이 다른 종교 같은, 이방 종교 같은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제는 우리 버려야만 합니다. 너무 엉뚱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도 이방 종교의 패턴을 많이 갖고 있다고 초장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엉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결과들의 열매가 지난 21년 2005년 파송받아서 여기 광주중앙교회 통해서 제가 파송을 받고 21년 됐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런 사건 하나 한 사람이 쌓여서 드디어 롬프라쿤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로 다 설명을 못하고 영상으로 5분으로 사진으로 얼마나 2008년부터 시작한 2025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5분간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4년은 어린이들만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희 자세히 보시면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저기에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만 있었지만 매년 동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입니다. 2011년 첫 번째 성도,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있는 니파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으셨고, 그해 10월에 친구 칸통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저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가 섬기던 모든 금부치와 우상들을 버리고 저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첫 번째 세례식을 거행하였고요.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두 번째 교회죠. 교회에 갑자기 쫓겨나게 돼서 조금 협소한 주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때 초창기와 다르게 많이 부흥을 했어요. 환경은 안 좋지만. 두 번째 세례식 우리 니와 창포, 그리고 세 번째 세례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조금 보이죠? 2018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로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들입니다. 자, 저 때가 2018년 어른과 아이들 전체고요. 아까 말씀드린 빠오 아저씨, 저희 교회가 3년 전부터 매년 수련회를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3년 전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2년 전 또 부흥을 했죠. 그리고 올해 또 부흥을 했습니다.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네, 60명이 함께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4세 할아버지로 시작해서 4명의 새롭게 예수를 믿은 아이들과 우리 어른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모든 세대가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 어른, 또 장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합니다. 저희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고요. 할아버지 춤추며 찬양하는 거 보세요.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매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배우고요, 어른도 배우고요. 그리고 매년 항상 3번, 4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작년에 부채 주고 간 거 이렇게 13기 부채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함께 와서 춤추고 같이 잔치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부활절날 빚을 다 갚고요, 자립했습니다. 이제 빚도 청산하고 스스로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됐습니다. 축하 잔치하는 날 이분이 이제 노 회장님이 오셔서 축하 예배를 드려줬고요. 올해 주제입니다. 이제는 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마지막에 구절에 써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낭망하지 말라는 말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제가 우리 포분추 84세 아저씨의 세례 직전 날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문답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길게 하기보다 제가 7가지로 문장을 좀 줄여서 중요한 문장들을 이렇게 딱 7가지, 한 A4 한 장 정도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세례 전날 모여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계시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답으로 하나님은 성부, 독생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제가 집례자니까, 세례 집례자니까 집례를 하면 당신들은 다 외우려니까 복잡하니까 아멘 믿습니다만 하십시오. 자, 해보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해서 다 따라 했습니다. 84세 할아버지를 고려해서 제가 짧게 했습니다. 이미 세례 전에 2달간 세례 교육을 이미 교회에서 다 시켰어요. 세례식 전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면은 아멘 믿습니다. 요것만.
아멘 믿습니다만 하도록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할 것을 다짐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헌금 생활도 충성히 하고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7가지 문장을 한 1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마지막 시키고 내일은 이거 다 그냥 아멘 믿습니다만 하면은 세례 통과입니다. 이것만 헷갈리지 마세요. 잘 주무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저녁이었거든요. 저녁 집회 다 끝나고 이분들을 따로 1시간 교육을 시켰거든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짠 내가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젯밤에 아짠이 이거 오늘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84년 동안 죽어있는 신을 믿던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염치 없게 아멘 믿습니다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밤새 이거 다 외웠습니다. 그걸 다 외우셨어요.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 그 밭에 하나님의 때에 떨어지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저씨 하나 그럼 물읍시다. 뭐 때문에 마음이 열리시고 뭐 때문에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무슨 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정확히 기억난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고 해서 저는 죽어있는 84년에 그 모든 죽은 신을 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주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살아계신 주 맨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어였어요? 살아계신 주. 이 단어 하나로 과연 84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나? 왜? 나는 수천 번 이 말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느낀 이 느낌을 못 느꼈는데 어떻게 이 아저씨는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인생을 84년 만에 마음을 열고 바꿀 수 있지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과 심판이 전제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있지 않겠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이 오라 하신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 포분추 아저씨와 함께 기쁨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